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3절도 있네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다음 중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맞추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십자가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교회 하면 십자가 다 있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네,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사랑. 교회 하면은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인데 이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또 이게 교회지. 이거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연우. 네, 맞아요. 다들 지금 들고 싶은데 교회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건 어때요? 이거 교회다. 네,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 안에 예배당을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교회지 않아요? 맞아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거 안성우 목사님 저예요. 네, 제가 좀 젊을 때 찍은 사진인데 교회 하면은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형교회. 예, 유령교회 아니에요. 유형교회. 그러니까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무형교회. 네, 이것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와 형태가 없는 무형교회. 모두 다 교회예요. 자, 유형교회란 뭐냐면 아까 봤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이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옆에 가면 샘물교회인가? 샘물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어요. 의정부에 광명교회도 있고 여러분 사는 동네 학교 근처에 교회들 다 모습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네, 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네, 우리 어른들 작년에 이 잔디밭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이런 모임, 우리 공동체, 사람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것은 형태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 그러나 만약에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저 잔디밭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예요. 이걸 무형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이고 막 길에서도 모이고 이랬어요. 근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게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중에 보다 더 성경적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됐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무형교회예요. 사람이고 모임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다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아니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성경적이고 근원적이고 처음부터 시작됐던 교회의 모습은 사람이고 모임이에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사람이 교회이고 모임이 교회인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볼게요. 자, 어떤 말씀인지 가만히 한번 읽어볼게요. 왜
모임이고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저 에베소라는, 유럽에 가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당신들한테 맡깁니다.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무엇을요?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시작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걸,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 이 건물을 샀다는 얘기일까? 예수님 무슨 저기 부동산 업자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사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의 정의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모이는 모임. 여러분 우리 이 모임이 무슨 여행 동아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축구 동아리도 아니고 무슨 어른들이 하는 개 모임도 아니고 친목회가 아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모였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기에 모인 모임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임.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면 좋겠죠. 공간도 많고 막 크고 그러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개념이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우리 모일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래도 악기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악기 드럼 치고 신디하고 베이스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악기 하나도 없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고 모임이 정말 교회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교회는 사람이고 모임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냐?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회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인데, 자, 잘 보세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해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가 뭐냐?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죄사함을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자, 또 두 번째, 누가 사람인가? 자, 빨간 글씨를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참 중요해요. 이게 한문을 그대로 음역해서 따온 건데, 자, 성자는 무슨 성자냐면 거룩할 성이 거룩할 성. 목사님 이름이 안성욱인데 성자를 거룩한 성을 쓰고 있거든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손자 이름을 거룩할 성의 빛날 욱자, 거룩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룩할 성 빛날 욱, 성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지금 거룩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는 해요. 근데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야. 자, 도자는 무슨 도자냐면 무리도예요. 무리도. 어떤 무리, 이런 무리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였어요. 건물은 없지만 모였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여 있는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학원 가도 뭐 전혀 거룩함이 없어. 말도 막하고 행실도 거룩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주일날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러 갔다라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다가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또 직장 우리 선생님들 다니실 텐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일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자, 세 번째, 교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 시작.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 또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각처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곳이에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곳이에요? 각처. 맞아요. 교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자, 오늘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형교회만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즉 사람이고 모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목사님 만약에 집에 갔다, 그러면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일 수 있어요. 유형교회는 아니지만 무형교회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둘이 모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둘이 모여서,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잠깐 모여서 우리 점심 먹고, 애들은 뭐 밖에 나가 놀아도 우리 잠깐 모여서 잠깐 찬양하자, 기도하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두 사람이 모였어. 그럼 학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끼리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욕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뭐 다른 교회 친구도 괜찮아요. 함께 모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를 교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모든 속한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의정부 꾸미는 게 중고등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교회는 누구 건가? 어떤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 목사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저는 그냥 교회의 대표 자격을 가질 뿐이지 제 교회가 아니에요. 자, 교회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즉 말해서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 몸은요 교회래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목사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몸이 있으면은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을 거냐?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각 사람들은 전부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각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 달라요.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특징이 다르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는 피아노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잘해. 그럼 드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악기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잘 그 사람만 있으면 화합이 되고 막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그게 은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것과 또 똑같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기차놀이 해보셨어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고 이 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는 게 몸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내가 길에 가는데 10,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머리로 저거 누구 거지? 일단 주위를 살펴보죠. 그럼 내 눈이 움직이잖아. 그렇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기다려도 누가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주울 수 있잖아. 그럼 주어야지.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고 다 몸이 한단 말이에요. 이 기차놀이가 똑같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뒤로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 해보셨어요? 이런 것과 또 똑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각 몸의 지체라는 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감독님이신데 홍명보 감독님은 작전을 딱 내리죠. 작전을 짜고 선수 배치를 해요. 그러나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감독이에요, 선수예요? 선수들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몰라 난 내 마음대로 찰 거야 이러면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한 팀이 아니야. 그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은 곧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이란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결국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알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모임인데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고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구나. 자, 그리고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교회구나.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교회로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건물이 막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하래요. 서로 연결되래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지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함께 지어가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퍼즐을 서로 맞추면서 한 조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 의정부 꾸미는 게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 돕는 거야. 누가 좀 부족하면 서로 붙들어주는 거야. 함께 기도해주고 또
누가 아파서 오늘 못 나왔어. 오늘도 못 나온 친구들이 있네. 만약에 그 친구가 아파서 오늘 못 나왔다는 걸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냥 행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아팠다며 괜찮아? 이게 한 몸이거든요. 서로 세워져 가는 거, 서로 지어져 가는 거.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죠.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언행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사람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다 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란 말이야. 근데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정말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뭐 DM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한번 보내보세요. 이런 것도 좋아. 목사님, 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보내주시면 사드릴게요. 네. 근데 뭐 뷔페 가요 이런 것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좀 문자도 보내주세요.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이 카톡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인스타 DM을 하더만. 목사님이 작년에 인스타를 깔았어요. 잘 못하지만 깔았어. 막 DM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는데 여러분 카톡 보내주면 읽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좀 전화하고 카톡 보내면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답장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내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네, 뭐 길고 장황하게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문자 보내면 네, 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번 한 주가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건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가 교회이고 그들이 모임이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은 거지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의정부 꾸미는 게 중고등부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각처에서 흩어질 땐 또 거룩한 삶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서 힘있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교회로 살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